사랑합니다. 온라인 수요 모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또 수요 모임을 드려지게 되었는데 그 각자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수요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닌,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우리 함께 이 시간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시간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은혜로 이 수요 모임을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 가득한 수요 모임 될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3주 동안 우리 나눌 주제는 바로 신론 하나님에 관하여입니다. 어떤 주제로 할까 막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주제도 중간중간 여러 번 바뀌었고. 그런데 최근에 한 가지 떠오른 이야기가 있는데 예전에 교회도 막 열심히 다니고 찬양팀으로도 섬기고 막 기타도 치고 교회 모임도 안 빠지고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나는 스스로 믿음이 없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이 있는 거는 알겠지만 그 신이 하나님인지는 아직 모르겠다. 유일신에 대한 것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을 한 청년이 제가 막 최근에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교회에서 설교도 들어보고 성경도 읽어보았는데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찌질한 신 같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이건 신성 모독이다! 막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아주 당황스럽고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입에 담을 수 있을까? 막 좀 놀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한 게 하나님은 그 많은 신들 가운데에 있는 한 명의 신이고 많은 신들 가운데에 하나님이란 신이 있는데 하나님이란 신이 왕따를 당하고 그 신들과 함께 잘 섞이지 못해서 외롭고 막 속상해서 지구라는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고 백성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너희는 오직 나만 믿어야 돼. 너희는 오직 나를 통해서만 살 수 있어. 너희들은 나만 사랑해야 돼. 너희한테는 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많은 신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하자 자신이 자신만의 세상인 세상을 만들어서 그 그 자신이 만든 그 인간들과 세상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외로움을 채움받고 좀 그 만든 피조물들에게 사랑을 좀 받는 그러한 왕따를 당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굉장한 찌질한 신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하죠. 그리고 자신이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기독교의 교리 때문인 것 같다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는 믿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하나는 말문이 막힌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청년한테 그렇게 생각을 하냐, 그런데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면 참 좋았을 텐데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할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제시를 해줘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시켜야 될까? 막 굉장히 고민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저 청년은 하나님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깊게 고민을 했구나가 느껴졌어요. 그러면
나는 어떨까라는 이제 화살이 돌아오더라고요. 나는 저 청년만큼이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있을까? 하나님만이 왜 유일한 구원의 길인지 내가 알고 있지만 정말 깊게 고민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 내가 막 유창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막 알아보려고 노력을 했나? 그저 신학생이기에 학교에서 배우는 딱 그 정도? 뭐 설교 준비를 할 때 알게 되는 딱 그 정도 외에 내가 뭔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분을 알고자 노력을 했나? 라는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 생각이 들었던 건 하나님과 물건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뭔가 물건을 하나 구입하게 될 때도 막 가격부터 시작해서 배송비, 막 재질, 막 사람들의 후기까지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나의 시간과 수고를 투자해서 물건을 구매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살려고 하는 그 물건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나의 삶의 전부고 내가 나의 삶의 1순위이다라고 고백하고 나의 길이고 나의 생명이고 나보다 어쨌든 더 중요한 분이다라고 막 생각하고 막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막 머리를 쥐어짜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삶에 그냥 가득 차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저 덮어두고 믿는 건 아닌지 하나님을 그저 너무 신이기 때문에 너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 않고 혹은 나 예배 드리니까 설교도 듣고 나는 또 설교 준비도 하니까 이런 여러 핑계를 또 위안을 삼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냥 덮어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열정적으로 하지 않은 건 아닌지 저에 대한 스스로의 반성과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반성과 고민을 우리 이 수요 모임 때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 함께 하나님에 관하여서 뭔가 기초적으로 정립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확실하게 정립하는 좀 시간을 가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하나님에 대해 우리 함께 본격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믿음, 이 믿음을 바탕으로 범위 내에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 알아보고 정립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주제의 신론, 하나님에 관하여이죠. 그 중에 이 신론이란 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속성, 사역을 배우는 신학입니다. 신론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그러니까 즉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알 수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루시는 사역에 관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론 안에는 하나님에 관한 여러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 이 시간은 먼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이신가라는 문제 제기를 딱 들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하나님이 신이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피조물은 절대, 결코, 그리고 never 신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2차원, 평면 2차원에 대한 개념을 이제 3차원에서 설명하기는 굉장히 쉽죠. 근데 반대로 이 3차원, 이체에 대한 이 3차원에 대한 개념을 2차원에서 설명하기라는 불가능하고 어렵죠.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영이시고 막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것을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차원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우리 피조물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막 증명해내는 것은 불가능하고 어쩌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교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또 스스로 창조하시고 또 스스로 계시하신다라는 것을 또 명백하게 좀 기억을 하시면서 자명, 스스로 밝히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으면 우리는 그저 이 신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막 개구리 해부하듯이 막 해부해서 하나님을 막 존재를 막 증명하는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한 자세로 배우고 피조물인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데 기쁨과 감사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3주 동안 겸손한 자세로 함께 하나님에 대해 또 배워나가길 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 받았고 이 지상 명령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또 선지자적 또 제사장적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실험체인 마냥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증명하고 해부하고 할 수는 없다는 것 오해하지 않고 이해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현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세요. 그리고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근원이세요. 또한 하나님의 창조는 오로지 하나님 자신의 경륜과 작정대로 이루셨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뜻대로 지으시고 이루셨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작정과 계시와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 계시하고 계세요. 우리 대표적으로 창세기 1장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 얘기가 나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할 뿐만 아니라 자연과 사람 등등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드러내시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창조받은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증거해야 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세요를 증거하며 드러내는 역할을 톡톡히 감당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창조주, 또 우리뿐만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라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구속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구속주로 계시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구분은 없어요.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구분할 수 없죠. 창조주 하나님이 곧 구속자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속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주로 나타나시고 실제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 구원을 이루신 이 구속주로서 속죄사역을 이루심으로 구원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모든 세계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 만물을 회복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씀으로만 이 창조하시고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격으로 친히 우리에게 몸소 내려오심으로 구원을 이루심으로써 구속주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창조하신 것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심으로써 말로만, 그저 성경에서 계시한 대로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닌 실제로 일하시고 계시고 실제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속자, 구속주, 구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스스로 존재하시고 무한한 영이세요. 하나님은 자존,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질서도 생명도 또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세요. 스스로 존재하시며 어떠한 사물도 또 어떠한 개념도 또 어떤 것으로든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는 아주 무한한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존재의 시작이자 원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실 수 있는 이유 또한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형태가 존재하지 않고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이에요. 인격으로서 자신을 알리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계시하십니다. 우리가 이 신이라는 개념에 대해 생각하고 배워나갈 때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이 인격인 것 같아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영으로 존재하시지만 우리가 기도와 예배와 삶 속에서 분명히 그분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분과 대화하고 또 사귀고 그분을 느낄 수 있고 그분의 만짐을 막 내가 체휼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정말 막 영이시고 그러시지만 인격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실 구원하시고 인간으로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고 우리 이 모든 창조의 세계를 인격체로 이룰 수 있는 것 또한 또 우리를 하나의 귀한 인격체로 만들어주신 것 또한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고 느껴야 돼요. 그래서 창조를 이루신 것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에 우리에게 인격을 부어 넣어 주실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은 무한한 영이심으로 절대적인 생명이세요. 절대적인 생명이시기 때문에 창조를 이루실 수 있는 것이고 창조하신 모든 것에 생명을 불어 넣어줄 수 있으신 것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절대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족하실 수 있는 거고 이와 동시에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 신론의 꽃은 바로 이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바로 이 삼위일체로 향해 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사역하시고 일하세요.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본체는 하나이시고 동일하세요. 그리고 이 본체는 분할하거나 떨어지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하나님이시죠. 이 개념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사실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라는 이 존재 방식을 피조물인 저희 영역 안에서 완벽하게 탐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하여서는 우리 또 나중에 더 함께 설명하도록 하고 일단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크게 본다면 실제 창조주의 하나님, 구속주의 하나님, 자존하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리고 무한한 영이신 하나님, 네 번째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것보다 더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고 막 더 세분화할 수 있지만 또 시간과 분량상 이제 큼직한 범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점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보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은 사실 뭐 크게 분리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창조자, 무한자, 절대자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능력과 권세와 지혜들로 사역을 이루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막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완벽하게 막 나눠서 보기보다는 서로가 이렇게 교집합처럼 이어진다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사역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창조, 섭리, 구원, 또 창조의 완성. 우리 이 순서대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순서에 따라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창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세계는 저절로 존재하는 것도 또 영원부터 존재했던 것도 아니죠. 오로지 하나님의 자발적인 사역을 통해서 생겨났습니다. 창조는 필연적인 사역이 아님이에요. 그렇다고 우연적인 사역도 당연히 아니죠. 창조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심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하늘과 땅, 동물들, 인간들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시간과 개념, 또 피조물이 존재하는 방식, 또 그 안의 모든 질서와 흐름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개념들과 변화들과 질서들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들과 같은 영의 세계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대로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를 나타내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인데, 제가 제주도 막 성산 일출봉에 올라가서 이제 해돋이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성산 일출봉 꼭대기에서 딱 제주도를 내려보는데, 자연경관이 정말 너무 아름답고, 그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정말 눈부시게 아름답다란 말이 이거구나. 자연의 신비가 정말 경이롭다. 막 이렇게 느낀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쩜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을까? 우리가 가끔 하늘을 보다가도, 막 바다를 보다가도 막 느끼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자연을 이렇게 아름답고 질서 있게 만드셨을까? 사실 우리 몸에 뭔가 건강과 막 몸이 이렇게 운행하고 움직이는 그 모든 것들 막 과학으로 배우고 할 때도 정말 신비스럽죠. 이 모든 신비, 제가 느끼는 모든 신비,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그런 감탄스러운 이 모든 감정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모든 우리가 느끼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가 명백하게 밝혀지고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조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명백히 드러내시고 보여주고 계셔요. 특히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궁극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지으심으로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시길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게 하시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살게 하기 위하여 이 모든 창조와 창조의 여정과 또 창조를 통하여 이루신 것들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역은 바로 섭리입니다. 섭리는 하나님이 자기의 창조를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것을 말해요. 창조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시고 나서 내가 이거 만들었어, 끝, 이제 너네 알아서 살아,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이 세상을 계속해서 유지하시고 돌보시고 통치하심으로 경작해 나가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섭리라는 말입니다. 창조된 모든 피조물은 의존성이 근본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피조물,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 창조주에 의해 내가 만들어진 것도 누군가에 의존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의 시작부터 누군가에게 이제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섭리로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이제 돌보시고 계속해서 붙들고 유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존성은 하나님한테 온전히 의존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의존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돌보고 유지하고 간섭하시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인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는 안 되고 독립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는 창조주이시기에 당연한 사역이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그의 작정에 따라 운행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우리에게 발생하고 진행되는 모든 것들은 단순히 시간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키가 크는 거, 시간이 지나면 늙는 거, 자연스럽게 밤이 오고 또 낮이 오고 또 해가 뜨고 뭐 이렇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믿고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연하게 발생하는 것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없습니다. 우리가 막 우연히 만났어요. 뭐 인연이에요.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두 만나진 거라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 기독교인들은 우연이에요, 우연적으로 뭐 이렇게 사실은 얘기를 하면 잘 안 되죠. 근데 우리가 뭐 그런 표현들을 쓰기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초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확실하게 자리 잡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섭리의 근본은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곧 창조 경륜을 이루시는 일이에요. 창조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하는 인간들을 붙잡으시고 그들의 역사에 개입을 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 간섭을 하세요. 이것이 계속 말했듯이 섭리인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섭리는 창조 경륜, 그러니까 궁극적인 그 목표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조의 경륜, 구원, 하나님 나라의 입성, 우리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그 모든 것을 하기 위하셔서 계속해서 여러 사역들을 하시는데 이 섭리 또한 그 이루시는 궁극적인 사역으로 가는 과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역이 바로 이 구원이에요. 이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간이 또 되었으니 다음 주부터 또 자세하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 함께 나눈 내용들 조금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구원자, 그리고 자존하시고 스스로 계시고 무한한 영이로서 존재하시고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라는 것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존재의 하나님께서는 네 가지의 사역, 크게 나눠서 네 가지고 사실 더 많은 사역을 하시죠. 그 사역들은 창조와 섭리, 또 구원, 여러 가지 네 가지 사역이 있는데 우리 그 중에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했어요.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이 모든 궁극적인 이유는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우리 함께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나라, 구원과 회복이라는 것도 함께 짚어봤죠. 우리 오늘 함께 나눈 내용들 속에 우리 꼭 하나 가져갔으면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배워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개구리 해부를 해서 막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그것에 대해 완전하게 알고 내가 하나님의 머리 꼭대기에 가서 하나님을 밑으로 내려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피조물로서 또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께 받은 그 귀한 선물,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차원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받은 믿음과 또 우리의 존재를 정확하게 인식함으로써 겸손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나가는 것을 기뻐하고
아들된 자로서, 딸된 자로서,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아버지를 알아가고 아버지를 배워나가는 것에 기쁨을 누리길 원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 이거 꼭 기억하고 첫 시간인 만큼 우리의 기초적인 바탕이 이것이 되기를 간절히 원할게요. 그래서 이것들을 기초적으로 마음에 새김으로써 함께 배운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감의 풍성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 알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에 감격이 가득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한 주, 또 한 달, 1년, 평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할게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역부터 함께 배우고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귀한 날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음에 우리가 얼마나 기쁨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이러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여서 우리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정립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역할들을 우리 성덕중앙교회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톡톡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배운 모든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잘 자리 잡혀가는 3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돌아가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것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